네, 오늘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말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놀 때 요거도 먹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는데 컴퓨터 게임한다고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있다 그래 보세요. 아무도 좋게 안 볼 겁니다. 또 이제 노년에 격한 스포츠 막 달리고 부딪히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염려할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놀이인데 누구도 탓하는 이가 없고 오히려 가시라고 등 떠밀어주고 용돈 찔러주는 놀이가 있어요. 봄에 벚꽃놀이, 가을에 단풍놀이입니다. 벚꽃이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제는 가을 단풍질 계절이 되었어요.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은 벚꽃의 아름다움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아름다움입니다. 붉은 화려함 끝에 결국 남겨진 쓸쓸함이 있어요. 떨어져서 나뭇가지에서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쓸쓸함이 있단 말이죠.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우리날 계수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D-Day를 카운트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갤러리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막 사진하고 우리 교회에 화가와 작가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의 모임을 화가와 작가가 만났다 그래서 화가와 사진 작가들이 만났다 그래서 화사회라고 합니다. 이름 참 화사하죠. 잘 지었어요. 이제 이 화사회가 오늘 9월 3일을 D-Day로 정하고 당신이 평생도록 이제 찍은 이제 작품들 그다음에 그렸던 그림들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보일 몇 점을 고르고 또 골라 막 수백 장 수십 장을 이제 고르고 또 골라서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특별히 또 작품을 찍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선보이게 된 거예요. 이 날을 준비하면서 한 2달 전부터요. 이제 이 액자를 걸 레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걸어둘 또 이제를 여기저기서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할 거니까 그 대여를 또 해오고 여기 큰 산 팜플렛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돈 많이 드는 겁니다, 이거. 예.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장씩 다 가지고 예배 마치고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전 층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식당, 거기에는 펜 드로잉이 이제 얼마나 섬세한 그런 손길로 터치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4층에는 동양화가 다 이렇게 사군자 그림들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작품에 주제가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잠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책을 들고 막 이렇게 구원열차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돋보기로 성경을 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새가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모이를 주는 그런 것들도 있더지요. 먹이를 구해서 주는.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뭔고 하니 새 생명을 구원하는 그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새를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여러분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동시에 거기 계시는 작가들에게 이 작품의 해설을 좀 부탁합니다. 좀 그래주면 얼마나 작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마치 반드시 도래할 날이 D-Day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달력을 지워가면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 날 계수하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이 영원할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늙을 줄 알고, 안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 때 안 설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낭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젠가 내 삶이 꽃 떨어지고 단풍 들고 결국 낙엽되어 떨어지듯이 생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생이 유한한 줄 알고 하루하루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을 맞이해서 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바깥 출입도 어려운 뒷방 늙은이처럼 침실에만 칩거해 있는 다윗입니다.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바깥에서 지금 역모가 일어나는데도 몰라요. 그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아들 아도니아의 역모 사건을 보면서 낙화 같은 인생의 바른 족적을 남기며 살고 잘 정리하며 사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70대 황혼이 된 노인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71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오래 산 겁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 고생을 젊을 때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또 수많은 날들을 사울의 그 칼날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몸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세를 그 당시에 살았다는 건 대단한 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저는 인생의 정리를 생각할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인생을 정리하셨던 부분이 꼭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서늘하고 무서운 그 돌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아이고 막 그냥 진저리가 나고 막 여기는 조금이라도 더 있기 싫어서 세마포 그냥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 따위는 확 풀어 헤쳐버리고 막 뛰어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 옷을 싹 벗어서 고이 정성스럽게 개서 딱 발치해 두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세마포와 다른 곳에 따로 개켜서 또 두시고 그렇게 정돈을 잘 하시고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닮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이 작은 이 옷 하나 개는 이 정돈부터 사실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에서 빨래 하나 안 개비는 사람들 있죠. 그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닙니다. 나는 뭐 예수님 닮는다고 말은 막 하는 맨날 십자가 그 헌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국을 위한 기도 이런 거는 얘기하는데 정작 집에 가서 빨래 하나 안 개비는 사람 예수님 안 닮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옷 하나 개비는 예수님의 정돈의 모습을 못 담는데 무슨 큰 일을 담겠다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리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예수님 닮았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보면 보이던 문구가 생각이 나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은 진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정류장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처럼 이 땅은 진짜 정류장처럼 머물렀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머문 자리 아름답게 정돈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돈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와 19명의 배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왕자들. 나이 많아 늙은 다윗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넷째 아들 여호야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일단
아주 그냥 성경에 보니까 잘났어요.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Very handsome하다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하니까 얼마나 인기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위로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원래 왕위 계승할 때 장남이 아무래도 기대하는 바가 제일 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형들이 다 죽었어요. 제일 맏형이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는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이가 셋째 형 압살롬이거든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형이 죽었어요. 둘째 형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하고 달라요. 이 둘째 형 다니엘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요절을 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형 압살롬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죽게 되죠. 마지막 이제 그 압살롬 다음이 누굽니까? 방금 말했던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장남이 된 거예요. 16명 형제 중에 맏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아직 힘이 있고 젊을 때는 이제 자신의 어떤 이 야심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5절에 그때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때의 아도니아가 이랬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니 다윗이 이빨 빠지고 늙어가지고 더 이상 힘 못 쓰고 침대에 처박혀 있을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그동안 꽁꽁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취임식에 그 행차하는 그 카퍼레이드를 멋지게 하려고 이런 준비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도움될 만한 측근 인사들을 모아서 모의를 합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딱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은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 제사장이니까 그를 또 포섭하고 그러고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뒤에서 아맘리에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붙을 자들을 또 더 모아가지고 대관식 이전에 하는 식전 행사 같은 잔치를 크게 벌려요. 그런데 이 잔치에 오직 한 동생 솔로몬과 그 측근 인사들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 용사 브나야, 제사장 사독 같은 사람들을 안 불러요. 아도니아는 이 잔치를 통해서 이제 대세는 나한테 다 기울었다. 봐라 왕자들, 이 많은 왕자들이 다 나를 따르고 이 많은 왕의 신하들이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이제 개국 공신들의 모임 같은 그런 잔치를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우리가 아까 나누어 읽었던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 왕으로 이렇게 지목하고 왕위 계승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아요. 왕이 되려고 사람 모으고 모의하고 잔치 열고 세력을 규합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첫째로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불법은 합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보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아도니아의 불법, 이게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스스로 높여, 이게 이제 스스로 자자에 높을 고자를 써서 자고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고한 자, 이 교만한 자를, 교만하고 또 다른 표현인데 어쨌든 이 자고한 자를 주님이 몹시 미워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사야 2장 17절에도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고한 자일까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미리 막 축하하고 분위기 내고 아주 그냥 이번에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이번에는 무조건 승진한다고, 이번에는 대박이 날 거라고 막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되기 전까지는 된 게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윷놀이 할 때 말 4개가 있는데 3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딱 도 이상만 나와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던졌더니 백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다음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더니 갑자기 던지는 순간 모가 나오고 또 던지니까 막 두모, 세모, 또 뭐 한윷, 두윷 막 이러더니 덜컥 그 꼬린 지점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시작하죠. 판이 엎어진 겁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마지막에 되기 전까지는 된 게 아니라 이게 유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개역 한글 버전으로는 시기와 우연이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고한 자와 겸손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잘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 대세가 기울었다, 내가 무조건 이길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합격할 것 같다, 미리 성적 이제 딱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친 것을 좀 이렇게 대충 맞춰보니까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다, 그러고는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뒷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해가지고 이미 된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반대로 기도 잘 하다가 안 되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을 때에 뚜껑 열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고는 미리 포기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에서의 자고함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 본을 보여줬어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위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소화되기 전에 그를 육지로 토해내놓게 하시고 남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남은 시간들을 평안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밥 됐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최후에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오염수 방류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전쟁 때문에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했는데 그것 말고 이제는 환경 때문에 지금 냉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생선으로 요리하시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지금 그러는 중에 있잖아요.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9월 문화축제를 하면서 새가족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겠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일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기도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다 됐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도 못 도우신다, 그렇게 미리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가을입니다. 새바람이 이제 불어올 때입니다.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 남은 하반기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다 나오세요. 스스로 높이며 다윗 왕 몰래 숨어서 모의하고 편가르기 하는 이 아도니아의 불법과는 정반대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명한 대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 용사 브나야, 이 솔로몬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가 타던 그 노새를 타고 기온 시내가에서 즉위식을 올리거든요. 이 노새를 왜 타는고 하니까 이 말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노새는 조금 당나귀처럼 좀 그렇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이 됐지만 노새는 없어가지고 수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값비싼 거, 말보다 더 비쌌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노새는 이제 그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메시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멋진 말 안 타고. 지금 이 노새를 타고 입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금 왕위 즉위식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온샘에서 즉위식을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냐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생수를 공급하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제 그 생수의 샘을 공급받는다는 의미로 모든 12지파가 인정하는 왕이다 하는 의미로 그 기온샘에서 왕위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도 아무 기름이나 못 붓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사용되는 구별된 기름을 제사장이 가지고 오고 또 선지자와 함께 이걸 부어야 이게 정상적인 합법적인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뒤따르며 큰 소리를 치죠. 굉장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아도니아가 자신의 측근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만 소수로 데리고 은밀하게 쿠데타를 시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합법과 정도만을 걷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아도니아가 여러분 왕 되려고 모의하고 막 사람들을 규합하고 잔치 벌리고 할 때는 이렇게 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왕 될 거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니까 불법은 합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조급해서입니다. 조급하면 빨간 불인데 엑셀 밟고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조급함이 왜 생깁니까? 그러면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아니, 늦었으면 늦은 데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 받기 싫은 거예요. 늦기는 늦었는데 벌은 받기 싫으니까 욕심을 내고 달리는 거거든요.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런 조급함, 이 욕심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 때문에 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자의 공순추에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송나라에 어리석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야, 내 밭에 벼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보러 딱 간 거예요. 그랬는데 옆 사람이 지은 벼가 훨씬 더 크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 건 이렇게 덜 자랐지? 그리고 국리 끝에 이 벼순을 조금씩 뽑아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 키가 딱 맞아지면서 내 것도 이제 커졌군.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벼를 이렇게 뽑아 올립니다. 벼순을. 그래놓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벼순을 갖다가 다 뽑아 올려서 키를 키워놨어. 그랬는데 그 집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뛰어나가서 보니까 이미 벼순이 하얗게 말라서 드러누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욕심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불법을 낳고 불법은 반드시 합법 앞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면 하지를 맙시다. 비싼 거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새끼 먹는데 명품 좀 안 걸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옷은 입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서두르다가 오버페이스 하면요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가 자주 말하지만 경주하듯 살지 말고 여행하듯 좀 살아갑시다. 제 가슴에 오래 남아있는 고 이어령 교수님의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360명이 다 한 방향으로 달려 경주를 하면 1등부터 꼴찌까지 360등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구도예요. 치열하게. 그런데 360명이 다 자기의 길을 가면 360명이 모두 1등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도 남들처럼 남들보다 남들만큼 그러면서 자꾸 경쟁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일을 하십시오. 조금 덜 먹어도 그게 행복합니다. 조금 덜 누려도 그게 더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화목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꾸 남의 남편하고 비교해가지고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 하면 이제 그게 싸움이 되고요. 남의 자녀랑 비교해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러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불화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경쟁 구도로 몰고 가니까 그런 겁니다. 자신의 길을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길로만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그 합법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풍랑도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의 첫 단추가 무엇으로부터 꿰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아도니아의 역모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역모를 꾀한 덕에 솔로몬과 그 측근들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이게 나단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고 밧세바와 나단이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고 다윗이 예전에 했던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를 일깨우게 되고 결국 그날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역모를 꾀한 것, 솔로몬을 왕따시킨 것, 솔로몬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이게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인생의 치명적인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일이 참 화가 나는 일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16명 형제 가운데 솔로몬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막 잔치하는 거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냥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에서 지금 왕될 자를 지금 정하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솔로몬만 싹 뺐으니 얼마나 빈정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따된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아도니아는 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조금만 늦게 대처했으면 어쩌면 눈에 가시 같던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되는 순간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발단이 돼가지고, 이 아도니아의 역모가 발단이 돼가지고 수년간 미루고 미루던 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을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였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적대자들인 거죠. 한눈에 가려진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에 앉고 난 다음에 누구를 쳐내고 누구를 관직에 등용해야 될지 한눈에 딱 보이게 된 거예요. 굉장한 유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는 대번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두렵고 슬픈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몸이 아프다. 지금 자녀가 자꾸 속을 썩인다. 지금 사업이 어렵다.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미치겠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 날아가서 나는 너무 이제 외롭고 앞으로 인생 어찌 살지 두렵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속에 막 천불이 일어나고 마음이 너무나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겠구나. 그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2절 찬송가가 딱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함께 불러봐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냐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나고 나면 돌아볼 때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도니아의 역모가 무산된 것이 아도니아 스스로 자고했던 것,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고 조급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와 사독 같은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일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아직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시키기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솔로몬으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원토록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솔로몬을 지목했더랬어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밧세바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네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을게, 내 뒤에 왕되게 할게, 그렇게 맹세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0절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그거예요. 이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왜 9명의 아내가 있고 19명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에 앉도록 맹세를 했느냐? 바로 미리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맹세를 했고, 이 맹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도니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났습니까? 핸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혜와 모략이 있어가지고 자기 측근 사람들을 모으고 대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다 당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위배되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면요, 안 서는 거예요. 결국 뭐만 섭니까? 여호와의 언약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내 삶의 기초를 내 감정이나 지혜나 모략이나 연줄이나 여론이나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내 삶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지혜자라면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전혀 부끄러울 것 없도록, 세상 사람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었어,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었어, 아이고 몰랐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킬 만한 것은 미리 치우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정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합법은 불법을 이길 수 없으니 정도만을 걸어갑시다. 그게 바로 항상 내 삶을 정돈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정도만을 걷는 것. 또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풍랑도 은혜인 줄 알고 지금 어렵다고 원망 불평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돈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주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알고 내 생각, 내 모략으로 뭔가 다 이루어 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나놓고 나서 보면 불법이 합법을 이기지 못함을 알아서 합법적인 일들을 찾아 행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 당장에는 불편하고 슬프고 아프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놀라운 은혜고 계획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서는 줄 믿고 말씀에 딱 붙어 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